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가슴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봅니다.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땅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는 가운데 있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시심 208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널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또 온 지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와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이 지구라는 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넘치도록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희망이신 이 지구라는 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지만 그곳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것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하자원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희망인 이 나라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림의 삶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지구라는 별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85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헌법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박세오리다. 너는 기억할 수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남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설득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생명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가 온전하게 깨달아지며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온전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참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우리는 세상에 왜 왔으며 어디에서 왔는가? 참 그런 방황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조금은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다른 제목으로.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너무너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성경을 바꾸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오늘 하루도 왜 직장에 나가야 되며 사업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일 또는 좋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다 본다면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을 들어가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예, 성경이 위대하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 보석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 말씀은 간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 땅에 온 것, 내가 최호가 여러분들도 다들 이름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우리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온 목적은 뭐냐면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으려고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된 자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사실 돌아다 보면 교회에 온 목적이 뭐냐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철학적인 예수가 누군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려고 하는 욕심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어린아이 신앙들은 지금도 그래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내 뜻, 내 마음 내 뜻대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를 잘 탔고요. 박태환 선수는 뭘 잘했나요? 수영을 잘했고요. 또 오늘 우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죠. 이강인 선수 축구 잘하죠. 네,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자기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책감이 들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구만 잘하고 우리 모두가 다 수영만 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연구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이 땅에 왔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예배당만 와서 교회만 와서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배우고 깨달았던 것, 교회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정확하게 보세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39절에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아주 명쾌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전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술에 취해 살고 있고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 중에 목적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요. 빛과 소금.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네 마음대로 세상을 살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너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리마다 가는 곳곳마다에서 세상에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이,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태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소금이 녹아지지 못하면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소금이 녹아져야만 맛을 내는 것이지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성경에서도 다 밖에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의 자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아멘. 요즘에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 배추에다가 우리가 간을 맞춰 먹으려고 소금을 탁 집어넣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있으면 그 김치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그 소금이 나가서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제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간결하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또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잃어서도 안 되고 또 숨겨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직장에도 가지 말고 매일 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고 다녀야 되고 교회만 와서 있어야 되느냐? 예,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 근데 정말 멜기세덱 반차가 되고 이제 장성된 자의 신앙 속에 우리가 올라갔다면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부터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직장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직장에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과 명예 때문에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만. 물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간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부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데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지, 그곳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들고 데모하고 하는 것들 거듭난 거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체 구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개인 구원이에요. 성경은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손들고 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공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자, 등불을 켜서 예전에 우리가 쌀을 사 먹을 때는 한 대박, 두 대박 해가지고 되도 있었고 말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 말, 두 말 해가지고 그 말 아래 등불을 그런 곳에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어디다 두냐면 전체를 다 비춰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두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가는 곳마다 맛을 내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사랑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고 자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보셨고,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다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은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냐고 사람이 바뀐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하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질병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버리신 목적은 간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가서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과 명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따지고 싸우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참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나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앞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명해서 보내셨어요. 왜요? 세상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또 내가 있는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갈 때 돈과 명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급도 받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급도 되는 것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춰주라는 거예요. 빛을, 이 아름다운 빛을,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강박했던 사람이, 그토록 탐심 많았던 사람이, 그토록 거칠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토록 폭력적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안의 형제자매가 그토록 강박하고 못됐던 그 형제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도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감동이 와서 이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는구나 하고, 그분들이 우리의 변화된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자, 다만 백성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죠. 다만 백성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과 사울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울. 다윗하고 사울하고 어렸을 때는 친구였죠. 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울이 등치가 크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에게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절대 세상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취한 것은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양과 소와 막 살이 디릭디릭 쪄가지고 너무나 보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저걸 다 하나님은 태우라고 그랬는데 세상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싫다고 하셨는데 사무엘은 자기 속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핑계대고 핑계대고 지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양과 소를. 뭐 한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과부의 2렙돈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 어떤 재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 상위에 너무나 많은 재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재물들 병든 거, 전 거, 이런 거 나 다 싫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 거 가져오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와가지고 나한테 협박하지 말아라. 이거 내놓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세상적인 탐심, 욕심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기복적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고 지금 끌고 간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내 뜻하고 내 의견하고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살아내다 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죠? 저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수많은 기도를 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으로 세상의 일도 했고 모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눈물로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없애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예봇을 만들고 성막을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예요. 무엇 하나를 만들지라도, 법궤 하나를 만들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바로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한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바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예배가 잘못 흐르다 보니까 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을 더 요구합니다. 가는 곳마다요, 왜 그렇게 돈만 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갖고라고 한 적 있나요? 요즘에요, 정말 무서워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버는데 세상에 강대상에 서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돈 걷어와야 되고, 또 웬만한 교회들은 가면요, 헌금 봉투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너와 함께 하자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은 순종이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밖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예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길갈에서 양과 소를 끌어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말까지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먼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 로마서 10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자꾸 밖으로 드려진 외적인 제사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아무리 예배를 와서 잘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지켜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그런 신앙은 이제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배보다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만 되면 내가 세상에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팽개치고 예배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잘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뭐 수요 예배다 무슨 예배다 해서 다 빠지면서 자기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멜기세덱 반차들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그분들이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해서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와서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사울처럼. 문제가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부모님이 하는 것을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던가요? 전혀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용돈이 줄어들고 반찬이 좀 부실하게 나오고 또 결국은 또 어떤 부모님들은 혼내기도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꾸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게 나와, 너희는 지금 행하지 않는데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놨다는 거예요. 절대 쓰러지지 않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람만 불면 전부 다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딱 집을 지어준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올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금식기도하고 협박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다. 자 보세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도 계속 부모님께 와서 용돈 다 쓰고 달라고만 하면 그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문 잠궈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잘 품에 안고 인도해 왔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앉기만 하면 주시옵소서만 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앉으면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신앙들이에요? 모래밭에 지어진 집들이죠. 절대 주주가 반석 위에 깊게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탕류가 치면, 고난이 오면 바로 떠나버리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신 분들은요, 어떠한 혼란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혼란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왜?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더 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떤 혼란과 고난이 오더라도 혼란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구나 하고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혼란과 고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유유히 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주추가 없어. 주축돌이 없어. 중심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중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었어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잡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연단이 왔을 때는 조금 좀 이렇게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다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내가 장로였는데, 권사였는데, 야, 내가 목사였는데 아무리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별 볼 일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주시옵소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분의 삶을 살려고 했어야 되는데 세상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랐던 거지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 계명만 지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계명만 지켜. 말씀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가는 곳마다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6장 38절로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했던 이유예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 바로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분들이 그 복을 받아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가는 곳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알도록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달은 이 마음을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꾸어주되 꾸지 않는 복된 삶 허락하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농성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의 되는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